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시간 장성일 선교사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잠깐 우리 미얀마에 대한 영상을 보고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제가 2004년도에 교회에서 함께 좀 같이 사역하다가 LA로 다시 떠나서 2015년 미얀마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강영재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말씀 안에 주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가끔 자신의 생활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꿈을 포기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꿈을 계속 갖고 계십니까? 여기서 태어난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 태평양을 건너올 때 또 이 미국 땅에 또 하와이 땅에 도착했을 때 예수를 믿었던 분들은 아마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꿈을 가지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꿈을 지금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생활에 바빠서 그냥 묻혀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의해서 갖게 된 꿈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것이 막차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다 요새 연장까지 하셔서 연차까지 하셔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좀 일찍 오셔서 미리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은데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9절 우리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예레미야 10장 23절 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모든 걸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작년 저희가 미얀마를 떠나올 때 약 3주 정도 제 건강검진과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미국에 머무를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기 전에 먼저 처음에 미얀마 땅에 가서 좀 한인교회를 섬겼던 그 설교자로 섬겼던 그 한인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로컬 현지 교회인 현지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려고 계획했었지만 팬데믹 또 미얀마 쿠데타로 인하여 3주 만에 이스라엘된 계획과 새롭게 미얀마 사역을 시작했던 것에 차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니까 14개월 동안 그렇게 미얀마를 들어가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발베를 쳐도 못 들어갔던 그 미얀마 문이 갑자기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아주 술술 흘러가는 내려가는 것처럼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막히거나 자기 생각대로 안 풀릴 때 뭔가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그 하는 일을 멈추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그 일을 진행하면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그 일이 더 복잡하게 되고 더 힘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젊은 분들도 좀 많이 있는데 이 하와이 땅에 와서 뭔가 일을 시작할 때 내가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는 잠깐 내려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처음에 가졌던 방향과 그 모든 것들이 맞는지를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미얀마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14개월 동안 막으시던 하나님이 허락하시자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일사천리로 미얀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도 아브라함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던 것이 창세기 1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갖고 하나님이 1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수많은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꿈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 배경이 16장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다시 이루시겠다고 한 것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꿈과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분명히 다음의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소망이 보이지 않을 중에 소망을 얻으려면 다음의 세 가지를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to know God,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지식이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신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NIV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I am God Almighty.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아니? 나는 하나님인데 전능한 하나님이야. 무슨 말씀입니까? 너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없이는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무리 자기 힘으로 노력했지만 하나님 그 꿈을 이룰 수 없어서 결국 그는 그의 꿈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신의 나름대로 행하려고 했지만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세에 뭘 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뜻대로 됐습니까? 아니요,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꿈을 내려놓고 40년 동안 그냥 평범하게 자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꿈을 잘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활 때문에 그냥 아니면 그럭저럭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꿈은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라고 꿈은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꿈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40남만 넘으면, 그래서 40 초반에는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50 정도 되면, 아까 민자로님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50이 되니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모세에게도 꿈을 잊어버리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그 당시 목장을 치는 것, 양을 친다는 건 그냥 평범한 삶이에요. 일상적인 삶입니다. 모세가 아주 형편없는 삶을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먹고 살만한 거 합니다. 그죠? 양을 치면서 그런 삶을 살고,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꿈을 찾도록 인도하십니다. 무려 8번이나 질문하면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모세가 떡이나무를 만나면서 하나님과 8번의 질문을 오고 갑니다. 그 질문을 오고 가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데서 다시 기억하며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아들로 태어나서 애굽의 궁전에서 살면서 그 모든 걸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알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지 하면서 모세는 다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그 모세가 잊어버렸던 꿈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에게 꼭 필요한 능력과 권능을 모세는 하나님의 앞에 받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의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가 사용하고 있던, 평상시에 그가 양을 치던,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양을 치던 그 1m짜리 조그만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꿈을 이루려면 뭔가 큰 일이 막 갑자기 일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삶에서 갑자기 자기 회사가 주식 얼마든 막 몇 배, 몇천 배 올라가고 아니요.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 꿈을 위해서 비가 지금 평범하게 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그 꿈을 이루시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갖고 있던 그 1m짜리 지팡이는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2m짜리 지팡이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니까 그 지팡이는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두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평소에 네 먹고 살기 위해서 치던 그 1m짜리 지팡이를 갖고 홍해를 치면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능력이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삶에서 이게 아닌 다른 삶을 살아야 자기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된다고요? 네가 알고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네가 알게 된다면 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의 꿈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지팡이는 없습니까? 아니요.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또 다음에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저는요 가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비행기에 앉자마자 기도하는 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비행기는 LAX를 떠나 하와이 오헤이 공항에 무사히 도착할지어다. 그러면서 도착하고 나면 제가 와이프한테 내 덕분에 무사한지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은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거나 아침에 사업장에 도착하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명령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능력의 지팡이를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회사에 도착하면 가게 문을 열 그 시간에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부터 회사가 끝날 때까지 아니면 이 가게가 마칠 때까지 성령이 함께 할지어다. 복된 가게가 될지어다. 여러분 이 명령을 사용하십니까?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그럽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때요 제일 잘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침묵하세요. 아무 소리 안 하시죠. 우리가 막 급하면 하나님은 급할수록 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여유를 갖고 앉아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 건 아까 뭐라고요? 막차 타고 오신다고. 거기다 요새는 연착도 잘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동안 몇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너 내가 누구인지 알지?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I am God Almighty.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까?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요. 안 믿으시나 보죠? 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신 맞습니까? 말로만 잘하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전능한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나서부터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셨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자기에게 주신 그 이미타리 지팡이가 능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기도가 별로 마음에 닿지 않아요.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고 해도 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게 와 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능한 하나님이신지를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성경에 다시 써 있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뭐냐? 영어 성경에는 walk before me faithfully.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지를 믿으면 네가 하는 일을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면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너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갖고 행동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그 중에는 아재 개그가 제일 그래도 재밌습니다. 그죠? 개그 중에는 그래도 아재 개그가 우리 자샤가 2세인데 걔도 아재 개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앵그리 노들이 뭔지 아네요. 모른다고 했더니 짜장면이래요. 앵그리 노들이. 그러니까 아재 개그가 제일 재밌습니다. 그 아재 개그 중에 선교사 시리즈가 있어요. 선교사들 가니까 선교사 시리즈가 1, 2, 3, 4탄까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죠? 복음을 증거하러 다른 나라로 간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도 저 장글 속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다가 홀로 가다가 발을 잘못 들여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됐답니다. 한참 떨어지다가 천신만고 끝에 나무가지를 하나 잡았어요. 이 선교사니까 뭐라고 무슨 행동을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좀 죽을 고비에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한참 하더니, 우리 하나님 특기가 뭐라고요? 막차 타고 오시는 거잖아요. 한참 힘이 빠질 만할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답니다. 야, 너 나 믿니? 아니,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내가 선교사인데 복음 증거하고 왔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럼 그 손을 놔라. 그러니까 선교사가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냐고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웃으시죠? 아재 개그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시죠? 여러분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두려워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다니엘서의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시간에 그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전혀 두려움 없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왜?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왔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사자나 곰의 입을 찢어서 그 양들을 지켜주셨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 싸움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평소에 즐겨 사용하던 뭐예요? 조그만 조약돌 몇 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홍해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이제는 죽었구나, 저 애굽의 군대 때문에 다 죽었구나 무서워 벌벌 떨 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잠잠히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는지 지켜보라고. 여러분, 한번 상황을 보세요. 홍해 앞에는 남자 장병만 60만입니다. 혼자 건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율브리노가 쫓아오잖아요. 그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잠잠히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는지. 여러분, 창세기 홍해 지팡이에 들어서 명령합니다. 이것은 불가능에 대한 명입니다.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믿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게 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행할 때 어떤 일들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고난이 닥치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아까 여러분 하나님 전능 하나님이라고 믿었다고 다 대답하셨잖아요. 아주 이 머리로는 잘 말합니다. 마음으로는 잘 안 돼요. 이것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이냐 하고. 아브라함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성이고 생각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14개월 동안 깜깜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미얀마 선교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14개월 동안 들어가지 못하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게 미얀마를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런 중에 하루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아침에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지금 무엇하고 있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를 지켜준 것이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혹시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은 혹시 잘 아시겠지만 제가 97년도에 여기 하와이에서 사역할 때 갑자기 간이 너무 안 좋아져서 제 삶이 6개월이나 길면 1년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얼굴이 새카맣고 바짝 마를 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다고 제가 지금 얼굴이 간경화 걸린 사람 같습니까? 살이 토동토동 쪘죠? 그런데 그때 아침마다 먹는 약이 있습니다. 그거 25년 동안 그 아침마다 그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약을 먹을 때마다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 내가 지난 25년 30년 동안 널 지켜줬는데 너 지금 14개월 동안 어떤 조짐이 없다고 해서 너 미얀마 꿈을 포기하려고 하니? 그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날 아침 회개하고 다시 미얀마의 꿈을 갖기 시작하니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 당시 백신을 맞으려면 제가 그 당시 하였을 때 65세에서부터는 언제든지 백신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65세가 제가 한 달이 있어야 65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65세, 그래서 모더나에서 이렇게 백신을 맞으러서 갔더니 한 달 아직 안 됐다고 집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또 모더나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예약 됐으니까 또 들어오라고.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속는 셈 치고 한번 가자. 가서 이번엔 가서는 좀 이렇게 좀 따지자. 왜 오라고 그래갖고 왔더니 왜 안 맞아주냐고. 그래 무기면 혹시 맞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가자고. 그래갖고 둘이 갔는데 제가 가는 김에 너도 같이 가자고 아내 보고. 그래서 아내랑 같이 거기 가서 그 아내가 자기 파킹장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는데 내가 아니 그러지 말고 햇빛도 좋은데 오늘 나가서 그 햇빛도 쐬고 같이 들어가자고. 그래서 둘이 같이 그 줄을 따라 들어가는데 갑자기 모더나 어떤 그 앞에 있는 분이 와이프 보고 너도 맞길 원하냐요. 그래서 물론이지 우리 부부인데 같이 맞고 그래서 같이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티오 하나 남았으니까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갑자기 지금 미얀마에 들어가려면 지금 미얀마는 쿠데타 군부들이 미얀마 들어올 수 있는 비자 허가를 줘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신청할 수 없는데 한국에 있는 미얀마 대사관에서는 그 일을 조금 해줘요. 그런데 저희를 비자 스폰서해 주는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 저희가 이번에 비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선교사님 부부도 신청해 줄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미국 시민권인데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일단 서류만 내는 거니까 일단 서류만 내보자고. 그랬는데 그 대사관에서 저희 비자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한 달 만에 미얀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안 돼서 답답한 거지 하나님이 시간이 때가 될 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가끔 상식에 벗어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가끔 하나님 우리에게 이상한 소리 할 때. 그 선교사도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 선교사인데 구해주면 되는데 그걸 왜 놓으라고 하세요? 설명을 해주지도 않고 놓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 체면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도록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상식에 벗어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15절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나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라고요? 100세. 사라가 90세. 근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것이 우리의 이성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목사님이 성도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맨날 목사님은 맨날 기도만 하래요. 무슨 기도가 밥 먹여주나? 기도가 밥 먹여주고 여러분을 일으키 세웁니다. 아십니까? 목사님이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 그냥 건설, 네 고맙습니다. 그냥 속으로는 안 믿어요. 아니요. 그 기도가 여러분을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성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행동합니다. 자, 로마서 4장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성화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라. 무슨 말이에요? 100세 되고 90세 된 사람이 그날 밤에 함께 잤다는 거예요.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도저히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함께 자고 동침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된다고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행동하셔야 됩니다. 앉아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안 될지언정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까지는 이 가게를 해서, 내가 이 직장을 내서 과연 내가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니요.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이 나중엔 놀랍게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귀한 사업체가 될 것이고 귀한 직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으로는 결과를 기대하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경험에 대해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이 사업체를 통해서, 이 직장을 통해서 놀랍게 하는 그 꿈을 꾸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기대를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창세기 17장 1절이 마지막에 뭐예요? 완전하라. Be blameless. 비난받을 것이 없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결과에 대해서 네가 꿈을 꾸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전능 하나님을 믿고 네가 행하면 네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비난받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너의 결과에 대해서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져서 너에게 비난받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미얀마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갑자기 뭐 6월달 7월달 막 여기 죽어가고 막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난리, 거기서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다.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뭘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미얀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얀마에 들어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있는 그 미얀마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 당시 많은 선교사들과 주지원들이 한국으로 철수하고 자기 나라를 철수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왜 이 시국에, 이 상황에 당시 여기 들어왔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너희 옆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있고 싶다고. 그들이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곳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재정이 참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서기를 원하는 것도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팬데믹 상황에도 어렵게 헌금하셨던 그 선교 헌금이 갑자기 강현주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한테. 목사님, 저희 교회가 이 팬데믹 상황에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뭐 그게 크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에게 큰 도움이었지만, 그게 도움이 될지 안 모르겠지만 저희가 얼마를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 지금 어려운데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때 저희와 아내가 알게 됐습니다. 아, 이거구나. 그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그들에게 뭔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약도 살 때 필요하고 산소통도 타야 되고 여러 가지 막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 우리 여기서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10분 20일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한 달 생활비고 그들에게 놀라운 힘이 되는 겁니다. 도와주기 시작했더니 여기저기서도 많이 돈들이 이 교회가 보내준 헌금이 쌈짓돈이 돼서 시드머니가 돼서 놀랍게 하나님이 저에게 흘러해 왔습니다. 그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와이프가 가르치는 신학교, MICT 신학교에 교수들이 있는데 2년 동안 학생들을 받지 못해서 월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있을 때 그 돈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부 그들이 월급도 제공해주고 그들이 일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선교학교에 그 땅에 들어갈 때 꿈꾸었던 사역들이 지금 한계 동력 갖고 있는 미즈바 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참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그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된 것인지 알게 해준 그 헌금이 우리에게 오늘날 미얀마 사역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팬데믹이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이 됐을 때 저희가 그 교회에다가, 현지 교회에다가 3층에 좋은 학원을 하나 만들어서, 센터를 만들어서 언어학교, 오후학교, 또 프리스쿨을 운영했습니다. 무려 애들이 70여 명이나 모여들었습니다. 한 달 만에 또 위기가 생겼습니다. 언어학교는 괜찮은데, 영어나 한국어 가르쳐 주는 건 괜찮은데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금지했어요. 왜냐하면 미얀마 쿠데타 세력들이 자기들이 하는 공립학교 학생들을 안 보내고 그 현지 시민군들이 온라인으로 자꾸 시민군들이 운영하는 그 학교에 들어가니까 모든 그것을 차단시켜 버렸어요. 하고 다른 건 못하게. 그래서 뭐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그럴 때 그 프리스쿨에 다녔던 꼬맹이들이 맨날 저희 교회에 오겠다, 그 학교에 오겠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그 아이들 말리느라고 아주 요새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다행인 건 4월에 우리가 들어가면 방학인데 방학 때는 다시 학교가 방학하니까 그 학교를 학원을 오픈할 수 있어서 그 사역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었던 미얀마 사역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미국에서 여기 우리가 이 사역을 하다 볼 때 원래 제가 이 화와에서 사역할 때 YM에서 코나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우리 와이프와 저하고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너 앞에 큰 펜스가 있는데 그 펜스마다 동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동물들을 꺼내서 아이덴티파 시켜서 열방으로 보내고 있다고. 근데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미얀마 중고등부 젊은 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금 한 명 한 명 아이덴티파 시키고 미얀마 땅으로 보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꿈꿨던 그 꿈을 지금 경험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마 종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이고 사라가 90세인데 그 사람에게 아이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스마엘을 추천해서 그에게 후손이 없다는 것을. 만약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안 생기면 얼마나 망신이고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이성으로 안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경험이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으면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고 성실하게 자신이 할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꿈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 방정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려기 전에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닭과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죠? 닭은 뭡니까? 같은 조류예요. 근데 닭은 생활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그날 먹는 것에 전전긍긍합니다. 그죠? 매일매일 먹는 거, 그래서 맨날 딱 먹고 구구구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뭐 됩니까? 닭도리탕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먹는데 전전긍긍하다가 닭도리탕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글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독수리탕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독수리는요, 하늘을 높이 날아갑니다. 높이 날다가 만약 자기가 먹이가 필요할 때 독수리 눈은 5.0입니다. 5.0은 그 0으로 그 먹이를 낚아챌 때 놓칠 수 있는 확률이 0.001%입니다. 독수리는 그날 먹는 것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창공을 날면서 자기가 유유히 그 삶을 여유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닭의 모습입니까? 독수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하나님이 모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믿은 하나님이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가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꿈꾸는 약속들이 경험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